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시고 예수에게 만든 것인가? 왜 나를 대한민국에, 그것도 성남에 참 좋은 교회에 나로 하여금 다니게 만든 것인가? 날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번을 떠나서 인간의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어오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개인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나라들 흥망성쇠,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그리 힘들게 만들었고, 왜 일제 36년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6.25 같은 고난을 왜 주신 건가? 하나님 구원의 흐름 속 우리 믿어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평양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불씨가 사실 되신 거거든요. 실제로 일본에 일어났던 관동 후쿠시마 대지진이라든지, 또 미국의 굴류 사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각성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구원역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보아야 합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사회 현장까지 사실 다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왜 이 시대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찾아야 합니다. 자, 요셉 한 사람을 볼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지요. 또 이 아들을 애틋하게 여긴 야곱이 특별히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지고, 형들의 집단 괴롭힘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집니다. 이 야곱을 또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죠. 갔는데 어디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지고, 야곱의 시즌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곳에 또 3일 동안 강제 노역이 시작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게 하나님께 원하셨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는 뭐 하는 거죠? 구원역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용들입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곱도 등장하고, 또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등장하고, 거기에 또 뭐 보디발도 등장하고, 이산 여자도 등장하고, 술 마신 관원장도 등장하고, 바로도 다 등장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왜 존재하게 만든 건가? 하나님 구원역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다니엘 한 사람 또 볼까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갈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의 메시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요셉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사실 잡혀가게 되지. 그리고 네 명의 황제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위치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 모든 뭐 하셨죠? 구원역 흐름 속에 다 하나 스며 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 핍박자로 만드셨죠. 살기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보라신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뭘 준비한 것인가? 바울은 성경 박사가 되도록 바리새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귀족 집안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부잣집에서
그리고는 다소란 지방에서 성장하여서 문학을 배우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든지 압니까? 그 모든 바탕이 되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만드는 모든 병을 사실 만들어 가신 것들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역 수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복음 회복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필요 따라 하나님을 영굴 해가 지지 않는 나로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을 왜 축복하셨죠? 복음 전하라고. 미국에는 무대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으셨어요. 이 영국에서는 외세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놀란 것은 그 무대를 통해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되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도도입니다. 외세 영향을 받던 사람이 또 한국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편셀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복음시키신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복음 전할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역사 이루기 위하여서거든요. 중국에 지금 현재 1억 명 이상의 사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박해하거든요. 그럼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해외에 화교들이 한 1억이 되거든요. 이들 가운데서 복음 가진 자를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또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역사 유례가 없이 최빈복에서 선진국으로 하나님을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K 퓨처부터 시작해서 음식, 영화, 드라마, 온갖 거 다 나오죠.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우리 민족에서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하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라게 보는 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축복한 것인가? 왜 다락방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 왜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 땅끝 다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래오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나를 이 복음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우리 미신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존재하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원내스로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부르시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오늘 그걸 우리가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오늘 제목이 구원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성령의 안배가 일어나 극구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그 시간에 이 안집이 일어나게 만든 것인가? 바로 그 시간표 누가 쓰임받았죠?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쓰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2장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고 성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안nhập 일어나는 사건을 왜 이때 일으키는 건가? 바로 제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4장 1절 2절 보면 5,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 숫자가 10,000명이 되지는데 10,000명이 모세 예배될 장소가 사실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질까요? 이들을 집집들마다 데려가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0명의 성들을 통해서 곳곳마다 하나 뭐하게 만들었죠? 미슈놈과 다락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준비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역사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뭘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내가 복음 누리며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는 뭐 할까요? 거기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안재명의 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안재명이 언제부터 앉았을까요? 30년 정도를 성령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안재명을 여러 수백 번 봤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올라오면서 다 보는 거 안재명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하죠? 동전 돈주를 대선을 보였지 이게 구원받을 대선을 이게 안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언제 눈 열어주었죠?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안녕히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주 안녕히 지금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를 왜 가르셨죠? 이 사건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불러서 가난 땅 가게 만드는 곳이나 하는 뭘 가지고 이 확신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그럼 초대교회 이 일을 왜 일으킨 것인가? 바로 처음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란 말이거든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중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바로 지금 베드로 그들 앞에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막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이름으로 지금 안입이 일어난 거다. 이 사실을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이미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위축되었던 제자들이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확신 속에 들어가 만든 것이에요. 나중에 4장에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가죠. 거기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뭘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체험하고 난 후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겁 많았던 베드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을 오는 것이에요. 성령 미문에 앉은 이 안전병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12살 이상 되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병이 모르면 간첩이요. 다 알아요. 왜 그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인가? 바로 그 시대에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좋아 보이는 종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재상무리들,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못하는 것을, 종교가 못 고치는 것을 본관인 베드로가 치유시켰어요. 뭐만이 가당한 이야기죠? 복음만이.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여서 17절 보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손을 온전히 나으리라.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뭘 하고 있죠? 이 사실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언약을 믿을 때 지금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교회 주신 표가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금년 첫째부터 사정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일어났죠? 그 40년 된 그 안전베이가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바로 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왜 복음답게 만드셨고 왜 날 중재를 세우셨고 이것은 맞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정말 찾고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진다면 지금도 안위란 이 정을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널 건져보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 3장 21절 말씀에서 양의 가죽을 입히시면서 피 언약의 비밀을 설명을 했어요. 이때부터 사단은 또 피 언약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게 창세 4장 사건이에요. 아벨은 곡물로 양의 출새끼로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뭐만 연락했죠?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어요. 지금도 사단의 연로로 하여금 피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이 피 언약의 비밀을 심기 위하여서 400년의 강력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6월절 언약을 통해 해방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피 언약의 비밀을 놓쳐요. 그래서 2월절 뭐로 지키는 것인가? 피 발라서 해방받았던 피 언약은 놓쳐버리고 해방 기념일로 지켜요. 그 이후에 또다시 사단은 이 피 언약의 비밀을 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었나요? 노예도가 포로로에 속되었나요? 피 언약 비밀 이건 놓쳐서 그때 내 마당만 바른다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쳐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뭘 놓치죠? 이 피 언약 또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오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숨겨다 돌아오는데 사단이 또 사기쳐요. 참 사단이 한 가지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가? 선미사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는 원죄 개념을 놓치게 만들어서 율법주의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가 나오도록 이걸 또 만들어 나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메시아 사상 자체를 완전히 변질시켜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창세 3장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지금 로마 속에서 건져 구원할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쳐서 뭐 하는 거죠. 복음 하나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향한 모습일까요? 오늘도 똑같이 사단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참 좋은 교회까지 뭐만 모르도록 복음 한 가지만 모르도록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잡죠? 장래 유전과 전통을 하는 말씀 따도 우선시해요.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는 놓친 거죠? 안식을 왜 지게 되는 그 원인 자체는 모르고 그 편향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형식에만 씌우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망가뜨린 것인지 여기서 보게 되십니다. 왜 안전벨을 여기서 일으켰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율법이 다 틀렸다. 바로 너희가 정죄하고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전벨을 이렇게 세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구 나가운데 다시 살려서 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너희들이 믿고 존경하는 그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이 예언한 속에 누가 드리는 것인가? 바로 그들이 메시아된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를 예를 들면서 바로 모세가 약속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약속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그가 바로 예수다. 지금 이 안전벨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정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겠다는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면 이 정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가 성하는 병문자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기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게도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지금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안집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 가정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하죠? 나는 안 돼. 나갈 수 없어. 완전히 사단의 생각 속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전벨을 일으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남은 자로 부르실까요? 남은 자란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미션 찾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 역사의 시간표요. 이거 정말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지금도 이를 이루겠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정거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삶 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안녕을 세우는 일들에 베드로 요한을 사용하셨죠. 하나님 구원 역사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 대신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왕 세울 자를 준비하시고 사무엘 보내서 기름을 붓게 만들죠. 그 장소에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는 것인가 하면 큰아들이 자기 왕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그냥 늠름한 자세로 나옵니다. 그냥 사모님 보니까 멋있거든. 그냥 왕될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름을 불을 정해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노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 용모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 앞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은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언제 다윗이 준비되었을까요? 목동 시절에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시키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을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달라 사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뭐만 찾으면은 내 미션 정말 찾으면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갖고 싶은 거 사실 그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간 인생으로 변화된다면 그 안에 다 든 것이에요. 우리 이거 놓치고 자꾸만 땅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정인 문서요. 누가 슈레 갑의 주역이 되었나요? 누가 출 블레셋에, 누가 출 바빌론의 주역이 되었나요? 준비된 하나님들을 하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늘 듣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르달 언약을 지금도 잡아라.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안입이 일어났던 그 사건에 그 시간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쓰시는 사역을 불러주신 겁니다. 첫 번째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메시지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창세 3년에서 찾아왔고 이 문을 해결하신 인간이 어떤 노력도 되지 않았다. 뭐로만 가능하다. 예수만 믿으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문제점 속에 지금까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강단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언약 기도는 모두 복음입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갖고서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고 십자가의 인생의 문제 정말 해결했다면 한번 도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언약자하고 기도하기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열어줘요. 인생의 장실패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자식을 괴롭고 망에 많은 흑암에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아, 그동안 내가 헛된 기도했구나. 봉헌의 몽땅 다 들었는데 그러고는 열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진로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엎드렸을 때 뭐가 올까요?
감남산 언약이 그에게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참 누리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꿔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션 찾기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 메시를 통하여서 광고 내용을 통하여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해야 될 하나님은 이미 미션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찾아셔야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날 이 가정에 날 태어나게 만들었나요? 이 입장에 왜 날 있게 만들었나요? 왜 시대에 날 있게 만든 것인가요? 왜 나는 주라 교사를 내가 만든 것인가요? 뭐 해보라고요? 편집하고 설리가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들이 바로 뭡니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후대를 남기라고. 예레미야도 예수께로 다 통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엎드려 하는 우리가 뭘 주시는 거죠? 성취를 언약을 우리 주시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헤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정말 잡는다면 이게 내 인생의 24가 기도 제목으로 된다면 그때 뭐가 임하죠?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 힘쓰던 날 자체는 24 기도가 잡혀진 거예요. 오직 보고만 해답이다. 내 인생의 참 목적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고나. 이 24 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과 전도의 문을 열고 말씀 성취의 문을 열고 제자의 문을 열고 현장 문을 여는 이 정글, 이게 정글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미션 감당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무슨 결과로 오죠? 성령 충만의 결과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그에게 임하게 되지는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부터 시작해라? 갈보리선 언약 속에 먼저 들어가라. 정말 언약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를 왜 주셨나요? 이거 체험하라고 준 것이에요. 이 맛보라고. 제가 모든 걸 뭐로 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역사관을 갖고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걸로 봐야 되죠. 여기서 뭘 찾는 것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왜 오는 것인가? 이거 찾으라고. 이거 누리라고. 왜 주는 것인가? 미션 찾으라고. 이거 찾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일평생이 고달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 담고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처음 누렸어. 이 미션 정말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결단은 시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갈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사실을 갖게 닫고 왜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소원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역 시간표 속에 나를 서시고자 내 인생 문제 주신 것인 줄 알고 이제 말씀을 정말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은 한 주간 동안 또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